세존이시여, 사람을 볼 때 어찌하면 분노가 먼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거울을 보는가? 예, 세존이시여. 아침마다 봅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무엇이 보이느냐? 얼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렇다. 거울이 흐리면 얼굴도 흐리다. 마음이 흐리면 사람도 흐리게 보인다. 그대가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대 마음에 떼인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저건 나쁜 의도다. 세상은 점점 엉망이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판단은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 빠른 판단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가요? 오히려 분노와 피로가 남고 관계는 딱딱해지고 하루의 빛이 줄어듭니다. 지장보살의 시선은 옳고 그름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알되 그 위에 버리지 않는 마음을 언자는 제안입니다. 비판보다 이해, 분노보다 연민, 이것은 이상론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독 묻은 화살을 맞았는가?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왜 남의 화살을 대신 맞아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이 받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 이 이야기는 냉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장경이 전하는 자비는 다릅니다. 남의 잘못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과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까지도 버리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세상을 좋게 포장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재판관을 내려놓고 돌봄의 감각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시선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판단을 하되 버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내 하루를 바꾸는지, 관계를 살리는지,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장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배가 고팠느냐? 예, 며칠을 굶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도둑이 아니라 굶주린 아이다. 먼저 밥을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라. 선악의 이분법은 빠르고 편합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둘로 나누면 세상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틀은 사람을 한 장의 사진처럼 고정시키고 나를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지장경의 자비는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행동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짓말, 폭력, 탐욕, 이런 행동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람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해의 길이 닫힙니다. 지장보살의 눈은 행동의 결과를 직시하면서도 그 존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장님과 코끼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뱀 같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귀를 만지고 부채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 틀리지 않았지만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코끼리처럼 넓고 깊습니다. 행동과 존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를 낸 사람과 화라는 감정은 다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과 거짓말이라는 행위는 다릅니다. 행위는 바로잡되 사람은 버리지 않는 것. 이 태도는 특히 가족, 이웃, 오래된 지인과의 관계에서 강력합니다. 실수와 상처가 쌓일수록 사람 전체를 미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이 술을 마시고 거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떠나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어떠하냐? 착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렇다면 미워할 것은 술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술을 멀리하도록 돕되 그 사람을 버리지 말라. 대부분의 거친 말과 행동 뒤에는 두려움, 결핍, 외로움, 체면,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지장경의 돌봄은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렇게 보면 분노가 조금 늦게 올라오고 그 사이에 선택지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를 덜 날카롭게 하거나 거리를 조절하거나 조용히 멈추는 선택지 말입니다. 목말은 사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이 신기루를 물로 착각하고 달려갑니다. 아무리 달려도 물은 없습니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혼내면, 저 사람이 사과하면,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사과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으로 내려가 보는 것입니다. 한 비구가 화가 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비구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비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대꾸하지 않는가? 비구가 답했습니다. 그대가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것은 속으로 끓입니다. 받지 않는 것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상대의 고통을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무엇이 두려울까? 무엇을 지키려 할까? 이 질문은 상대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분노를 사실에 가까운 관찰로 바꾸기 위한 장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 상에 머물지 말라. 이것은 상대를 고정된 모습으로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늘 그랬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원래 게으르다. 그러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관점이 들어오면 판단이 느슨해지고 선택이 섬세해집니다. 한 마을에 도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그 도둑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손재주가 좋구나. 도둑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밤에 담을 넘고 자물쇠를 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그 손으로 목기를 만들면 명인이 될 것이다. 도둑은 그 말에 감동하여 목수가 되었고 나중에 훌륭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이 말하는 누구나 변할 가능성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은 상대를 바꾸려는 강박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경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분노의 마음은 분노의 세계를 낳고 자비의 마음은 자비의 세계를 낳는다. 내 마음이 거칠면 상대의 작은 말도 공격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같은 말도 정보로 들립니다. 그러니 상대를 고치기 전에 내 마음의 결을 먼저 다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내 안의 지옥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장경이 말하는 고통의 세계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판단과 분노가 잦아질수록 마음은 뜨겁고 숨이 막히며 잠이 얕아집니다. 선악 판단에 과몰입하면 결국 내가 먼저 지칩니다. 지장보살의 시선은 세상을 구한다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열기를 낮추는 길입니다. 불타는 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소리칩니다. 나오너라, 위험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방편을 씁니다.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수레를 보러 나옵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불타는 집과 같습니다. 분노와 판단의 불길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시선은 그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편입니다. 밖은 시원하고 고요합니다. 숨이 깊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곳으로 나오는 첫걸음이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하다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건너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강물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그렇다. 강물은 깊으면 깊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있을 뿐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있는 그대로 보되 그것이 전부라 여기지 말라. 이해는 동의가 아닙니다. 이해는 현실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방식입니다. 그 정확함이 자비의 뿌리가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온 맥락을 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저 사람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둘째,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셋째, 어떤 결핍이 이 행동을 밀어올리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분노를 사실에 가까운 관찰로 바꾸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찰이 늘면 과잉 반응이 줄어듭니다. 한 비구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손님에게 거짓 무게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여인이여, 왜 거짓을 행하는가? 여인이 답했습니다. 스님, 제게는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약값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구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픔을 알겠노라. 그러나 거짓은 더 큰 아픔을 낳는다. 내가 약값을 도울 터이니 바른 무게로 장사하라.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이해의 힘입니다.
비구니는 여인의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고통의 뿌리를 보았고 그 다음에 해결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해가 없으면 비난만 남고 비난은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금강경의 관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정된 상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늘 그랬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의 사람과 저녁의 사람이 다릅니다. 배부른 사람과 굶주린 사람이 다릅니다. 편안한 사람과 다급한 사람이 다릅니다. 오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 위에 거품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품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오온이 이와 같다고 금강경은 말합니다. 형상, 느낌, 생각, 의지, 인식, 이 모든 것이 거품처럼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모습을 붙잡고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 여깁니다. 화난 얼굴을 보고 화난 사람이라 규정합니다. 그러나 화는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한 수행자가 숲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이 수행자의 옷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수행자는 옷을 벗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져가시오. 그러나 한 가지 묻겠소. 그대는 왜 이 길을 택했소? 도둑이 답했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배고픔은 도둑질의 이유가 되지 못하오. 그러나 나는 그대의 배고픔을 이해하오. 이 옷을 팔아 밥을 사 먹고 다음부터는 바른 일을 찾으시오. 도둑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나중에 바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수행자는 도둑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행위와 존재를 분리했고 원인을 이해했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시선입니다. 법구경의 관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거칠면 상대의 작은 말도 공격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같은 말도 정보로 들립니다. 그러니 상대를 고치기 전에 내 마음의 결을 먼저 다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거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거울이 깨끗해야 얼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얼굴이 흐릿합니다. 우리 마음도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의 분노, 두려움, 집착의 먼지가 쌓이면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곡되어 보입니다. 작은 실수가 크게 보이고 선의가 악의로 보입니다. 한 장자의 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자는 분노하여 아들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자가 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장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도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대를 내쫓았습니까? 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마음의 결을 다듬는다는 것은 내 안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상대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그 정직함 위에서 자비가 자랍니다. 흐린 물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진흙이 섞여 흐립니다.
물을 가만히 두면 진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이 흐립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숨을 쉽니다. 조금 지나면 분노가 가라앉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때 보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한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숲으로 가서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한참 뒤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구나. 그 상처가 나에게 흘러온 것이구나. 비구는 다시 그 비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비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결을 다듬는 수행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추는 것. 그 사이에 마음이 맑아지고 상황이 정확히 보이고 자비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힘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합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이 온 세계를 움직인다. 내 작은 태도 하나가 관계 전체에 파문처럼 번집니다. 내 말투가 한번 부드러워지면 상대의 방어가 낮아지고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내 말이 한번 날카로워지면 상대도 날카로워지고 갈등이 커집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불붙은 숯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이해는 그 숯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리라. 여인은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의 것이구나.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구나. 연민은 약함이 아닙니다. 연민은 감정의 폭발을 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나눠지면 가벼워집니다. 원한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끊기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 끊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상처받았으니 상처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 망가지고 결국 내 삶의 평온이 무너집니다. 한 마을에 두 집안이 원수로 지냈습니다. 대대로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한 집안의 아들이 다른 집안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들켰습니다. 두 집안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때 한 스님이 나섰습니다. 두 집안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원수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시작도 모르는 원한을 왜 이어가십니까? 지금 끊으십시오. 원한의 시작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사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여 돌이킬 수 없는 적대가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의 눈은 여기에 멈춤을 겁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추가로 태우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말로 덧붙이지 않기, 상대의 흠을 퍼뜨리지 않기, 밤마다 되씹지 않기,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불길이 크게 줄어듭니다. 강물에 띄운 통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나무가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양쪽 언덕에 닿지 않고 가운데 가라앉지 않고 사람이나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바다에 이릅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면 해탈에 이릅니다. 원하는 언덕에 닿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머물면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썩어서 내 안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흘려보내야 합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잊는 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한 비구가 누군가에게 크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참으십니까? 비구가 답했습니다. 모래 위에 글자를 쓰면 바람이 불어 사라집니다. 물 위에 선을 그으면 곧 사라집니다. 내 마음도 그러합니다. 모욕은 모래 위의 글자요, 물 위의 선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연민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비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도록 거리와 시간을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호함의 바탕이 분노가 아니라 고요한 책임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비구가 거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비구를 괴롭혔습니다. 비구는 처음에 참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와 함께 있으면 내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비구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빈 주먹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먹을 쥐고 말합니다. 여기 보물이 있다. 아이가 보물을 보려고 울음을 멈춥니다. 아버지가 손을 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것이 방편입니다. 경계 역시 방편입니다. 상대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감정이 식고, 감정이 식으면 다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반야심경의 비움으로 연민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민은 종종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변질됩니다. 비움의 지혜는 그 부담을 덜어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가능한 만큼만,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려는 집착이 줄어들면 연민은 오래갑니다. 한 스님이 아픈 수행자를 돌보았습니다. 날마다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자는 낫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돌보실 겁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비움의 지혜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자비는 가벼워지고 오래 갑니다. 말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데도 계속 두레박을 내립니다. 헛수고입니다. 물이 있을 때 두레박을 내려야 합니다.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상대가 받을 수 있을 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연민입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밭을 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고 어떤 날은 가볍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밭은 같은 밭이다. 그러나 그대가 밭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다. 어떤 날은 의무로 가는가, 어떤 날은 감사로 가는가. 마음이 밭의 무게를 정한다. 지장보살의 시선을 들이면 세상이 갑자기 착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받는 무게가 다르고, 같은 사람을 봐도 보이는 것이 다르며,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남는 것이 다릅니다. 관계의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화엄경의 관점처럼 작은 태도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듯 한마디 말 속에 관계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내 말투가 한번 부드러워지면 상대의 방어가 낮아지고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한 집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오랜 앙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장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말없이 상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역시 말없이 내놓았습니다.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작은 배려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향 묻은 옷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향 가까이 가면 옷의 향이 배듯 선한 태도 가까이 가면 마음의 선함이 뱄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전체 관계를 바꿉니다. 억지로 화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부드러움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공기가 바뀝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누군가를 단죄하는 마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 내 안에 무거운 짐을 쌌습니다. 억울함, 분노, 후회, 비교가 켜켜이 쌓여 하루가 탁해집니다. 지장보살의 눈은 그 짐을 내려놓게 돕습니다. 한 수행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갔습니다.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스님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무엇을 지고 가는가?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억울함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어찌 내려놓습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그 억울함이 지금 무슨 소용인가 물어보라.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금 무슨 소용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진 나그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편안해지듯 집착을 버려야 해탈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지금의 분노를 모두 짊어지고 삽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장보살의 시선은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 문장이 삶을 살립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 내 말을 오해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 한 문장이 분노의 고리를 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상인이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물건이 돌아오면 그대의 마음이 편해지겠는가? 상인이 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미루겠는가? 지금 당장 편해질 수 있는데. 상인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물건은 잃었지만 마음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 물건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그것은 그대가 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지금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등불을 이어 밝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듯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 가벼움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억지로 전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길이 됩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봅니다. 법화경이 말하듯 누구나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시선은 상대를 바꾸려는 강박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경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한 마을에 술주 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만은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술주 정뱅이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계속 인사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술주 정뱅이도 인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술을 줄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바뀌었는가? 그가 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씨앗과 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이라는 씨앗이 조건이라는 밭에서 과보를 맺습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장보살의 시선은 좋은 밭입니다. 그 밭에서는 좋은 씨앗이 잘 자라고 나쁜 씨앗도 독을 잃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내 시선이 곧 밭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내 삶에도 적용됩니다. 나 역시 늦게라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른 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른 나무에서 불이 나지 않듯 집착 없는 이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마른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집착을 내려놓기가 쉬워집니다. 많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행도 늦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숨을 쉬는가? 예, 쉽니다. 그렇다면 수행할 수 있다. 숨 쉬는 것이 수행이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
나이는 관계없다. 약초와 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비를 맞고도 약초마다 자람이 다르듯 중생의 근기가 다릅니다. 누구는 빨리 깨닫고 누구는 천천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릅니다. 밤길에 작은 등불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불이 작아도 한 걸음은 밝히듯 작은 실천이 수행의 출발이 됩니다. 완벽하게 자비로워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번 부드럽게 말하는 것, 오늘 한번 판단을 늦추는 것, 오늘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나무를 찍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찍으면 큰 나무도 쓰러지듯 꾸준한 수행에 힘이 있습니다. 단번에 바뀌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바뀌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부드러워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가벼워지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샘을 파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는가? 물을 얻기 전 포기하면 샘을 못 얻는다. 그러나 끝까지 파면 물을 얻는다. 그대도 그러하다. 아직 물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계속 파라. 물을 얻기 전 포기하면 샘을 못 얻듯 꾸준한 정진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언젠가는 싹이 틉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시선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편해지는 길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 하루를 살리는 일입니다. 관계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한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판단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찌하면 옳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3번 멈추라.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둘째, 이것이 유익한가? 셋째, 이것이 필요한가? 3가지에 모두 예라면 말하라. 하나라도 아니라면 침묵하라. 지장보살의 눈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무조건 좋게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판단을 하되 버리지 않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내 마음의 피로를 줄이고 관계를 살리고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멈춥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판관의 눈으로 볼 것인가? 돌봄의 눈으로 볼 것인가? 잠깐의 선택이 하루를 바꿉니다. 한 농부가 새벽마다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 서서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만나는 이들을 부드럽게 대하되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달랐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말하려 할 때 잠시 멈춥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처를 줄까? 이 말이 나를 편하게 할까? 3가지를 묻고 말합니다. 많은 말이 걸러집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거울 앞에 가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는 자신의 얼굴을 알 수 없듯 위선이 자각을 가로막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찌르는 말은 결국 나를 찌릅니다. 날카로운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뾰족해집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둥그러집니다. 말이 마음을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천천히 셉니다. 그 사이에 숨을 깊이 쉽니다. 열을 다 세고 나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화난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의 행동인가? 내 기대가 무너진 것인가? 불붙은 옷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에 불이 붙으면 즉시 끄듯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다스리려다 더 번집니다. 천천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물을 한 번에 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뿌립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없애려 하지 말고 조금씩 식혀야 합니다. 판단하려 할 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이라 규정하려 할 때 멈춥니다. 이 사람의 전체를 내가 아는가?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플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코끼리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장님과 코끼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은 그 사람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판단이 부드러워집니다. 관계가 힘들 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답답할 때 거리를 조절합니다. 가까우면 부딪히고 멀면 잊힙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가까이 있어도 편하고 어떤 이는 멀리 있어야 편합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룻배 사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공이 있어야 강을 건너듯 선지식이 수행의 길을 돕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함께 배에 타는 동료이고 어떤 이는 강가에서 배웅하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역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누구에게 날카로웠는가? 오늘 무엇에 집착했는가? 오늘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에는 조금 나아집니다. 흐린 물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물을 가만히 두면 진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집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마음의 진흙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맑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요히 있으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한 노인이 날마다 저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상처 준 이가 있다면 용서를 빕니다. 오늘 상처받았다면 용서합니다. 오늘 잘한 일은 기뻐하고 못한 일은 내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이 편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아침에 한 번, 화날 때 한 번, 판단할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4번만 멈추고 돌아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방울은 약해도 반복되면
바위를 뚫듯 끈기 있는 정진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부드러웠다고 완성이 아닙니다. 내일 또 부드러워지고 모레 또 부드러워지면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지장보살의 시선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진 돌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안쓰럽습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본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상처가 쌓이면서 그 마음이 가려졌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틀 무렵에 첫 새소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새소리가 날의 시작을 알리듯 작은 통찰이 큰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오늘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 것, 오늘 한번 판단을 늦춘 것, 오늘 한번 부드럽게 말한 것, 이것이 전환의 신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정진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진입니다. 지장보살의 시선으로 사는 삶, 그것은 판단하되 버리지 않고 이해하되 휘둘리지 않으며 연민하되 지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걷는 이가 많을수록 길은 더 분명해집니다.